어린이주일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 예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회복되어져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장래에 하나님께 크고 위대하게 쓰인다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어린이주일에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설교 말씀 드려야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좋겠다.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무엘 하는 순서 그대로 사무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 지난주에까지 사무엘 상의 말씀이 끝이 나고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원전에는 사무엘서가 상하권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겨 적은 70인경, 원래 70명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적었다 그래요. 70인경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72명이 한 건데요. 70인경. 그 성경에서부터 상하로 사무엘서를 나누어 놨어요. 그래도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내용하고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지요? 아벡에 가가지고 다시 후퇴했는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는 사이에, 그 사이에 사울과 그의 군대와 그의 아들들은 끝이 났어요. 그렇게 됐지요. 자, 아말렉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게 이제 이틀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에 다윗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사울의 진영에서 싸우다가 사울의 진영이 블레셋에 패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차림새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한 청년이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패한 사울 진영에서 혼비백산 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다윗이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사울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패잔병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많이 생겼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더불어서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아히멜렉과 말기수아도 있는데 꼭 요나단만 콕 집어서 사울과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 도망을 쳐도 눈치가 이게 백단인 것 같아요. 왜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오면서 자기가 뭔가 살릴 방도를 좀 찾아야 되겠다.
뭔가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어디 출신인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8절에도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13절에 보면 자기가 아말렉 족속인데 자기는 외국인이고 2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된 아말렉 2세인 거죠. 그런데 그가 아말렉 사람인데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싸웠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짐작해보건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말렉 사람들 여기 없죠? 종자가 다른 사람들 쫓아가서 있는 것 뺏어먹고 탈취하고 이런 종자예요. 아이고,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인데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난 통에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남아있는 뭐는 없나 해가지고 전쟁터에 돌아다니면서 전리품같이 남은 것 도둑질하려고 올라간 어슬렁거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별거 없으니까. 근데 또 상황을 지켜보니까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이 죽었다. 사울 죽은 것은 다윗 입장에서 들으면, 제3자가 볼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춤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또 다른 아들 아히멜렉, 말기수와 여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요나단은 차기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도 엄청나게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비오는 말부지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한번 우리 집사님 올라가 보십시오.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도망쳐온 아말렉 총각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또 어떻게 된 영문이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가 온 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물으니까 청년이 대답한 말이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대답을 간추려 보면 몇 점은 그래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자신을 죽여달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당신 다윗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좀 자세히 뜯어보십시다. 그의 말을 뜯어보면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급히 따랐다고 그 아말렉 청년이 말했지만, 사실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아서 그 활 쏘는 자에게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되지요. 부상을 입게 되지요. 우리 31장 3절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말렉 총각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 청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으면서 부상 입어가지고 부른 사람은 사울의 무기든 자를 불러서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죽고 그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느니 차라리 네가 날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활에 맞아서 죽음이 임박해서 부르는 사람은 아말렉 청년이 아니라 사울의 무기든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진실은 그거고,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다윗에게서 이득을 취하고 얻을 욕심에 거짓말을 한 거죠. 그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분명하지요.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냐 한즉 그랬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왜 그게 증거가 되느냐 그러면 사울은요 곧 죽어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어서 죽음의 상황에서도 이방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절에서도 아까 소개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아말렉의 2세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2세라고 하더라도 국적은 바뀌어서 호적은 정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사람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의 사람이지요. 아무리 미국이 좋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도 국적은 미국 시민권을 땄을지 모르지만 자기 김치 좋아하는 입맛과 또 묵간장에 묵 찍어서 먹는 것 좋아하고 미역국 끓여서 먹는 것 좋아하는 한국 사람 태생을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니 아말렉 2세라고 할지라도 그가 귀화해서 이스라엘 사람 자격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이방 사람. 이방 사람한테 죽는 것은 정말 죽어도 싫어.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말렉 사람 불러가지고 네가 날 죽여줘 라고 했으니 난무한 거죠. 이방 사람에게 죽는 거, 블레셋 이방 사람한테 죽는 것은 싫으니까 아말렉 이방 사람 네가 날 죽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자기가 한 말 속에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라고 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네 입으로 스스로 그걸 밝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속에 자기가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수사하면서 범인인가 심증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잘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뭔가 범인일 수 있겠구나 심증을 붙이고 물증을 찾아내는 거죠. 거짓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말 속에서 증명하고 있지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리워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말로 누군가를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 자체를 먹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된 자의 모든 행위와 말을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않고 다 지켜보시고 그 스스로에 의해서 자신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에 책임을 지게 책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이 청년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죽어요. 15절, 16절에 있습니다. 한 청년을 불러서 다윗이 죽여!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요. 사형을 당하게 된 거지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직과 신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정직과 신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교육 자료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라 하지만 자신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중적인 교육을 받아요. 말은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 행동은 정직하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시거든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 말하시고 정직하게 사는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자신의 거짓말이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 죽었어요. 거짓된 자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꼭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거짓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이 머리에 썼던 왕의 멸류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취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렇게 아부하는 말과 더불어 물건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가지고 온 그 두 종류의 물건은요, 왕의 관과 멸류관과 그리고 팔에다가 끼는 고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팔찌 같은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은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었음을 나타내는 그 멸류관과 고리를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적인 아말렉 사람 대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왕이 왕관을 빼앗기다니요. 그 신하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망했다는 얘기지요. 수치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신정 왕국의 왕이 그 영광을 상징하는 멸류관과 고리, 팔의 고리, 팔찌를 빼앗겼다. 이거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사울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그에게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빼앗기고 원수에게 노략질 당한 것.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를 리 없지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왕권을 상징하는 멸류관을 원수의 손에서 빼앗기게 되었다. 우리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얘기. 선거된 우리는 사울보다 더 귀한 하늘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왕,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중요한 직분자들이고,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 그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은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금보다, 돈보다,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멸류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선물들을 누구에게?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잘 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니 우리들은 사울처럼 영광의 멸류관이나 또 고리, 팔찌,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도적질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에서와 같은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겨우 은 30의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인의 신분을 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같은 이들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멸류관, 신앙, 이것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멸류관은 세상의 어느 멸류관보다도 더 귀한 영광의 멸류관이고, 이 영광의 멸류관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다윗이 매우 슬퍼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서 그가 가져온 사울 왕의 유품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슬퍼서 옷을 찢고 해저물 때까지 통곡하고 먹을 것도 안 먹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사실 보편적인 정서로 보면 사울 죽은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춤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 비보를 듣고 비통해하고 함께 백성들과 더불어 슬퍼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원수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같이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요.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는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역사를 알고 그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요. 그 네로 왕 시절에 폭군이잖아요. 폭군 네로 왕, 미치광이지요. 로마 시내에 불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거다.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탄압했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이게 죽여요. 기독교인들 물론이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사실 네로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스스로 죽어,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황제가 말했는데 그거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어야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황제가 아니라 황느님이에요. 네. 뭐 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선생님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의 선생님이었다고 하는 거 봐줘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도록 그렇게 배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동맥을 끊고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기독교에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저 돼지 같은 네로를 껴안고 키스하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죽어갔습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인간은 자기의 친구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도, 아니면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 개, 멍멍이는 좋아할 수 있고 또 고양이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결코 그쪽으로는 마음이 기울지 않는 한계를 가진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그처럼 원수처럼 여기는 사울이 죽었는데 그를 진심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 앞에 애석한 마음으로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은 그 이유를 다윗이 사울로부터 은혜를 많이 뭔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은 은혜보다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사실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그가 그렇게 사울의 정적이 될 만큼 높이 크게 된 것은 누가요? 실제적으로 사울이 그를 불러다가 장관으로 앉혔기 때문이고, 그를 인정해줘가지고 그를 뭐 삼았어요? 자기 딸 미가를 줄 만큼 사위 삼았으니까, 사실 그렇게 키워준 실제적인 사람은 누구니까? 사울이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양심은 있어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실제적으로 그가 등용해가지고 장관도 되고 딸도 얻어서 그의 사위가 되고 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사실 그가 받은 그런 혜택보다는 그렇게 해놓고 죽이려고 하면 보여요. 죽이면 보여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잘 까딱했으면 이미 죽었어요. 누구만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돌보심만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세우신 그의 계획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미 죽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받은 은혜보다 사울에게 받은 해악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16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분을 존중한 것입니다. 아니, 사울의 신분을 존중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존중한 거예요. 사울을 존중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놈이 벤덕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거짓말한 아말렉 청년을 책망했지요. 너 어디서 온 사람이야? 너 누구야? 네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따위 짓을 했더란 말이야. 그리고 처형해버렸어요. 아말렉 청년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예. 아말렉 청년 죽었지요? 왜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해서? 그것도 이유일 수는 있겠지요. 지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리고요, 또요. 거짓말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쨌든 사울 왕을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다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하려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은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인 살인자 또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런 의미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3대 직분이 있죠.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목적을 따라서 백성들의 선택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누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뭐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네가 마음대로 중단시켜?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뭔 얘기예요?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어떻게 중단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뜻이 여호와 이름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쉽게 부르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이름 입에다도 안 올리고요. 쓸 때도 목욕하고 와서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그렇게 썼던 귀중한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막 함부로 이름 올리고 막 살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게 욕먹게 하는 일들 거침없이 하이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여김을 받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 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그게 사울인데, 아무리 사울이 날 죽이려고 나쁜 짓을 했었고 또 그랬을 망정, 내가 스스로 그 사울을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어나고 옷자락만 베어갖고 온 것조차도 양심이 꺼리끼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아말렉 이 청년을 그냥 놔둘 리 없지요. 거짓말했다고 죽인 것도 아니고요, 살인했다고 죽인 것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단시킨 일 때문에 그를 죽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거짓말한 것, 사람을 죽인 것이 표면적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말렉 사람이 사형에 처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잘못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많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혼이 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종들,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들한테 잘해라,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하지마,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본문의 의미는요, 그거보다 더 큰 말이에요. 저는 그것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한테도 물론 잘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존경받아 얕을 평생을 하나님 변신하신 분들인데,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혼이 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사실 누구냐? 그러면 오늘 아말렉 청년이지요. 그가 죽었어요. 한 달만 더 건너가죠.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참 이스라엘 왕으로 예정됐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했었다면 사울도 다윗을 향해서 그와 같이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또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를 못 잡아먹어서 못 죽여서 안달이 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창 던지고 사람 보내고 암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의 행위를 보면 잘못한 게 틀림없죠? 죽어야죠? 누구처럼? 아말렉 청년처럼. 사실 다윗이 아말렉 청년에게 넌 죽어야 돼,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아말렉 청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냐?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윗의 말인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하지만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 에덴 동산 시대에는 신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말씀하셔서 라고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물론 음성으로 똑같이 들리워지는 말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음성으로 엮게 되었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자기가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적극적인 긍정의 태도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옛날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귀에다 대고 하면 뭐해라가 아니고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아말렉 청년에게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져서 사울에게 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를 갖는 것은 아말렉 청년을 향하여 한 다윗의 말 속에서 사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막 누가 예언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들려준다고 그래갖고 신비주의 좋아해서 막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오늘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종들한테 잘 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분의 이름에 만족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어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담아서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게도 살아야 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잘 섬기는 그런 정말 그런 좋은 동양으로 자라나고 그런 것 다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는 티끌만한 누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지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라요. 주일 잘 지키는 것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주일 잘 지키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시키신 유산으로 물려주는 좋은 무엇보다도 좋은 어린이날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